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혼돈의 카오스에서 질서의 코스모스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세기 강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씀을 통해 다시 정리를 해볼 때 이 창조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 집안을 둘러보고 또 제 서재를 둘러보니까 아직도 정리가 다 안 됐어요. 살던 살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옮겨서 정리하는데도 이렇게 힘이 들고 시간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차질 없이 운행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조 전의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시작되자 어슴푸레하던 세상에 빛과 어두움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과 땅이 늪처럼 혼재되어서 딛고 지지할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간이라는 개념을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자전공전하게 하시면서 기후와 계절과 일시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시간 개념이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 온갖 식물들을 심으시고 또 동물들, 또 조류와 어류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쏙 닮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좋았다는 것은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없이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질서와 조화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은 다 맞춰진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은 2번 나옵니다. 구약에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이후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창조를 완성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1절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한 가지 더 창조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2장 2절 말씀을 보면 천지의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지 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예? 일주일? 어떤 분은 일주일이라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그러고 며칠 동안 우리가 천지가 창조됐다고 알고 있어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2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치셨다는 거예요? 7째 날에 마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은 엿새 동안 완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은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일곱째 날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안식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이렇게 하나님 뭐 하다가 그냥 다 했어 중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디자인하신 창조 사역의 완성으로 만드신 특별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어떤 유형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개념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유한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며 마지막 창조의 완성이고 결과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시니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다른 날들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안식하신 일곱째 날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하나는 복되게 하셨고 하나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일과 안식을 창조의 원리로 세우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살아보게 하신 후에 인간이 역시 쉼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때부터는 안식해. 이렇게 제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이라는 개념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안식일을 지키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후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표현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더라 이런 날은 없습니다. 일곱째 날에만 유일하게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는 날,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릅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것을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그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구별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거룩하게 했다라는 얘기는 따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날 중에 안식일을 하나님이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날을 하나님의 날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은 사람이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든 하나님의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지 내 용도를 위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실 때 그중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면서 그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심지어는 그의 종들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고 안식하도록 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집에 머무는 객들, 손님들까지도 그렇게 하라 그랬고, 또 재미있는 것은 가축들까지도 일을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목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안식일에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나오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통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안식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천지창조는 고사하고 이 세상에서 작은 프로젝트 하나만 완수하려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골머리가 깨지고 피곤하고 탈진될 정도로 지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함도 지치심도 없기 때문에 쉼도 안식도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어요. 안식을 창조하시면서 그 쉼을 복되게 하시고 거기에 거룩함과 신성을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을 제정하시고 안식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안식을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린 적어도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쉬고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구별하신 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노동으로부터 해방이기도 하지만 안식과 예배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왜 내보내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냐면 그들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의미,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그 근본 동기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노예 생활의 그 힘든 것을 보시고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왕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을 이제 광야로 나가게 해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들이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징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출애굽을 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즘에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날로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주말입니다. 이게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보통 달력에는 이렇게 요일이 있잖아요. 달력의 요일을 보면 제일 앞에 무슨 요일부터 시작해요? 빨간 날, 일요일, 주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들의 다이어리나 세상 사람들의 달력을 보면 요즘에 순서가 많이 바뀐 달력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달력에 보면 맨 앞에 무슨 요일이 나와요? 월요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보통 요일을 셀 때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셉니까? 아니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셉니까? 우리는 보통 이 세상적인 이 개념이 들어와서 우리도 요일을 셀 때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셀 때가 많아요. 이것은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주일은 휴일,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주일이 그냥 쉬는 날이고 노는 날이고 휴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날이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의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그 첫날이 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모르는 사람은 매일 매주의 반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의미 없이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열심히만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쉬라 하실 때 쉬고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대로 잘 정돈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주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그 주일 예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안식을 취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날을 기억하려 지키라 말씀하시고 그날에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게 만드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신 이유는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함을 가르치시고 안식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일 중독자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자유자입니다. 아까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할 때 그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 자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이 자유인입니다. 쉬어야 할 때 쉬고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고 늘 무엇인가를 해야만 합니다. 일의 노예가 된 사람은 일을 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안식의 개념 중에 하나는 그만둔다는 겁니다. 내가 스탑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쓴 한병철 교수는 안식일을 설명을 하면서 하던 일, 목적 지향적 행위에서 해방되는 날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했다라고 했을 때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디자인하시고 그 목적대로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시다가 안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중단한, 그래서 이 동양 철학적인 말로 말하면 무위, 아무것도 위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중단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을 합니다. 쓸모없는 것에 쓸모가 생겨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일과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에서 보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이 없는 쓸모없는 짜투리 시간, 막간의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생산성 없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 쉼 속에 넣으심으로 인해서 그 날을 쓸모 있는 날, 심지어 그 날을 복되고 신성한 거룩한 날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제가 가끔 보는 프로고, 서울에 올라가면 그 역대 식당 골목을 찾아다니면서 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 한 집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하고 있는 그 동네 중에 하나가 홍은동 포방터 시장의 상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돈가스 집이 나옵니다. 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이 돈가스에 올인을 했는지 그 맛은 백종원도 인정을 했어요. 이 집은 손댈 게 없다. 다만 메뉴가 너무 많아서 일하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메뉴를 줄여라. 이게 솔루션이에요. 그런데 지나온 날들을 쭉 돌아보면서 이 두 부부가 쉬는 시간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내보냈는데 이 정도 백종원도 인정할 만한 그 수준에 오를 때까지 저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 나왔어요. 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여자 그 사장님이 하소연을 합니다. 아이에게 해준 게 너무 없어서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흔한 놀이터도 자주 데려가서 놀아주지 못했고 놀이공원도 딱 한 번밖에는 못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 키즈 카페는 한 번도 데려가 본 적이 없대요. 심지어는 아이가 새벽에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도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아이를 어떻게 빨리 낫게 할까가 아니라 이 아이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 아이 병원에 입원하면 일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이 엄마가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가 4살 때까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자식에게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될 만한, 그런 행복했어, 그때 좋았어, 그때 부모님이랑 참 재밌었어, 이런 기억이 될 만한 일을 하나도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아빠, 엄마, 나는 4살까지는 아무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에 치여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그렇게 욕심에 이끌려서 뭔가 자기 성취를 위해서 쉼 없이, 안식 없이 피곤하게 살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면 그게 노예입니다. 자유인은 쉬고 싶을 때 쉬어요. 쉬어야 할 때 쉬어요. 멈춰야 할 때 멈춰요. 그러나 노예는 일을 하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해야만 해요. 노예는 주인이 일을 시킬 수 있을 때까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주인이 볼 때 저 노예는 더 이상 생산성이 없어, 더 이상 일을 못해, 이렇게 되면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도 억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버림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일을 하고 일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안식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가는 쉬지 못하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애굽에 내려가 살다가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 왕이 되어 왕조가 바뀌게 되었을 때 새로 등극한 바로는 야곱의 자손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죽도록 일만 해야 했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도 예배 드릴 시간을 만들지 못하고 하던 일을 중단하지 못하고 일에 빠져 있다면 우리도 영적인 노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의 노예이고 욕심의 노예이고 그 시간에 다른 향락을 위해 살아간다면 향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피곤합니다. 만성 피로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은 피곤을 느끼는 유한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쉬어야 되고 안식을 통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 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을 생각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일상에서 떠나서 새로운 환경을 접하다 보면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탈진이 진행되지 않도록 중단시킬 뿐이지 진짜 회복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피로를 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최근 직장인들이 작은 일탈로 그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직장 생활이 짜증이 나고 직장 상사가 보기 싫고 작은 월급에 불만이 생길 때 직장인들이 하는 작은 일탈들이 있다는 거예요. 탕비실에 가서 커피 믹스를 한 움큼씩 주워다가 집으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커피 믹스뿐만 아니라 과자, 사탕, 회사 비품 같은 것들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면서 왠지 모를 짜릿함과 소극적인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확행에 빗대어서 소확횡이라고 불러요. 소확횡이 뭐냐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그래서 어차피 일도 재미없고 월급도 조금 주는데 뭐 어차피 직원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 어차피 회사 비품 공금인데 이거라도 갖다가 내가 갖다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직원 개개인에게는 그것이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 이것은 일종의 절도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열악한 처우나 또 힘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볼 게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진짜 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그들의 쉼과 안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완전히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핸드폰 전원을 꺼서 더 이상 배터리가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충전기에 연결을 시켜서 핸드폰의 배터리가 충전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동차의 연료가 기름이 부족하다는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주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름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끄고 자동차를 세워주든지 아니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배터리를 꺼두거나 자동차 시동을 끄는 것은 중간에 완전히 방전되거나 자동차가 서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충전기에 연결을 시키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까?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있으면 저절로 충전이 되고 회복이 되고 안식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충전을 하듯이 연료를 공급하듯이 무엇인가 안식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안식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노동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하고 나면 또다시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설명할 때에도 일곱째 날 안식을 강조하지만 그 앞에 보면 엿새 동안의 일을 또 강조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세상에서 힘써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어떻게 잘 쉬고 놀 거냐가 아니고 어떻게 다시 노동의 의미를 회복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냐, 여기에 안식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하는 기계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죽도록 의미 없이 일만 하는 일벌레나 일의 노예도 아닙니다. 일하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가를 깨닫는 것이 안식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해 부여하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단순하고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이것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회의가 온다면 그 일처럼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소모적으로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일의 많고 적음, 일에 힘들고 힘들지 않음의 문제가 아니라 일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 일의 안식의 노동의 의미를 우리가 회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보내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주일이란 말이 주의 날, The Lord's Day잖아요.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 이렇게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지킬 때 보면
육체적으로는 에너지를 소비할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충만하게 충전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일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돈되지 않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혼돈과 방황뿐이고 피곤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그것에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추면 집중력과 방향성을 갖는 인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늦잠 자고 푹 쉬는 것이 우리의 인생으로 볼 때 더 피곤이 풀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보다 그냥 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안식일을 잘 보낸 사람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성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필요한 감정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정욕에 우리 인생의 에너지와 우리의 삶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안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더 이상 이러한 것들에 이끌려 다니며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지킨다는 것, 그 안식을 기억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를 제약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어디 가서 하룻밤 자고 1박 2일, 2박 3일로 좀 놀러 다니고 싶어도 그 뭐 주일 낀다고 못 가고 또 뭐 가서 뭐 성가돼야 된다고 못 가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면서 마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재미있게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을 신학자 마르바도는 인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인용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구별하고 그날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결정하는 거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안식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가능성들이 탁월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능력의 아주 적은 부분밖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뇌에 뭐 2, 3%밖에는 다 못 쓰고 죽는다. 근데 그 중에서 뭐 1, 2% 더 쓰면 그게 천재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조금만 터치해 주시고 조금만 개발시켜 주시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흘려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로 탁월함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가장 보편적인 통로가 주일에 주 안에서 안식하며 예배할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을 그냥 단순히 그냥 또 일요일인데 교회 가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뭐 성가대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 피곤해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심을 체험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안식의 참된 회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일을 지킬 때마다 이 안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죄성을 잠잠하게 눌러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가능성, 잠재력들을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만들어 주셔서 뛰어난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마치 핸드폰에 충전하듯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탁월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안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 주시는 그 복된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